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소요리문답 51문을 읽겠습니다. 49문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옮겼으므로 51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그분의 말씀이 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살피면서 이제 둘째 계명의 내용을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안에서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2계명은 주님께서 금지 명령으로 주시고 계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새긴 우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이와 같은 금지 명령으로 주신 내용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의 제목들, 행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죄의 일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요리문답 109항은 아주 자세히 낱낱이 잘 헤아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 관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늘 행했던, 타락 이후 인간이 늘 행했던 모든 범죄의 사실이요 죄의 사실들 다 목격하고 아는 것으로 추려내어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1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 방식을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고 사용하며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예배하는 것은 좋을까? 이거 사람이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냐? 요 두 갈래길이 있죠. 사람이 정한 대로 하면 우리 마음에 합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분, 예배를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오리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신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해라 하는 예배 방식에서 규정적인 원리를 저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되어 있는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 합니다. 이 규정 원리를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만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 하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인데 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개혁파는요, 공적 예배에 관한 요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했어요.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될 일이지, 금하지 않았으니 금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예배를 혼탁하게 하고 예배를 오염시키며 예배를 결국은 부패케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금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가지고 예배 방식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합한 게 있는데 금하지 않으셨네? 괜찮겠네? 하라고 하시는데 빠졌어. 아, 이건 넣자.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을 경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라. 이것을 예배의 규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 방식을 고안해내고 이거 더 멋있어, 더 좋아, 봐, 사람들 반응이 다르잖아, 뭐 이렇게 의논하고 명령어 사용하며 어떤 모양 인정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제2계명에서 금하고 계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명확히 원리적으로 단언적 진술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또한 거짓 종교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제2계명은 금합니다.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죠. 첫 번째는 내가 거짓 종교를 용납하면 되겠어요? 용납이란 도대체 뭘까? 근데 가족이 거짓 종교를 용납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까운 친구가 또 용납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관계 안에서 거짓 종교를 침묵과 방관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것의 문제를 지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방관하지 마라, 동의하지 마라, 동의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침묵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해라. 너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서 구분해야 될 것이죠. 그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적극적 의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거짓 종교가 기독교에 허다하죠. 다 진리에 어긋나 있죠. 그 거짓 종교를 용납하지 말으니까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멸절할까요? 칼로 칠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개정에서 기독교인만 시민이요, 아닌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둘까요? 아니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다 사형을 쳐야 될까요?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타락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일은 최종적 심판의 때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재림으로 이루어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나눠지죠. 그때 완전히 구분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시록 계속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있는 거 아셔요? 6시에 있어요. 6시에. 그냥 눈 떠서 줌으로 탁 클릭하면,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의 본문들을 쭉 읽어갈 수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시에 있어요? 6시에. 어떻게 들어가요?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에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읽는 우리가 22장까지 왔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들어간다.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죠.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자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다 마귀와 함께 그를 추종하는 영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한 구분이에요. 지금 섞여 있죠. 섞여 있으니까 너나 나나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자는 그 나라에 그때에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분리가 되어지죠. 이 땅에서는 사이비 종교나 거짓 종교가 정부로부터 활동할 사회적 지위를 얻어요. 법적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이 땅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완전 순수한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활동에
마음을 두고 진리에 참여, 그것을 진리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 행동, 활동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집회에 참여할 때 가족이 참여하면 그거 괜찮아 하지 말으세요. 괜찮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아니야. 언제 돌아올 거야.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참 학교가 묘해요. 그냥 배정받으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이니까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가 세운 재단의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오라는 말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가야 되는 거죠. 억지로 가게 되면 뭐 그쪽에서 학교 생활하는 불교 의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안 하면 이상해지니까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학생에게 주어지면 좋겠어요. 설상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 설립된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늘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과목이 있어서 제가 다녔던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때 우리가 클래스 학생이 다 배웠는데 지금 그거 못한다고 하죠. 그거 못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그걸 금하게 되어졌나요? 종교재단의 성기는 기독교의 선교 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법적으로 금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거부해야 합니다. 회사 다닐 때요. 제가 다닌 회사는 그럴 거 아니 같은데도 그때 그 회사에서 뭐였냐면 건물 지어놓고 또 뭐 새로운 뭐가 생기면 돼지머리 놓고 절해요. 회사 임원들부터 앞에서 절해요. 그 돼지머리 놓고 맛있는 떡을 왜 놓고 절하는지 몰라. 그리고 절해요. 그리고 탈 없이 무사하게 잘 지내가서 이거는 모든 의례예요. 공무원들도 뭐 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뭐 사원이었으니까 절하지 않았죠. 안 한다. 근데 사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잘 다니는 열심히 한 친구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해? 왜 했더니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문화야. 뭐 그냥 회사에 하는 일인데 뭐 이거 한다고 내 신앙이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지. 하고 난 뒤에 물러난 떡이 있었어요. 떡은 먹을까 안 먹을까? 그 떡은 먹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이건 뭐 우상이 준 재물이 아니고 내가 우상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배도 고프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떡도 신앙에 걸리면 안 먹어도 돼요. 이거 먹는데 내 마음에 부정이 타. 이게 참여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거리껴. 남들이 내가 그걸 참여한다고 생각해. 안 먹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 신앙 행동이에요. 근데 저는 먹었어요. 먹어도 괜찮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단과 공동 집회를 통해서 뭐 종교적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이렇게 되고 되면 취임 예배하거나 뭐 국가 종교 의식을 하면서 각종 종교 단체가 다 모여서 우리나라에 또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모여서 해요. 그래서 좀 들어봐요. 그럼 기독교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 들어보세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의 이름 부른 자들에게 미국을 복주소 이렇게 해요. 몰라요. 지금 정부는 기독교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하는 한편의 뭐 주장이 있는가 해서 뭐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기는 세상의 대통령 취임식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나왔다든가 무슨 찬송이 이게 나왔다고 막 흥분해서 미국이 드디어 기독교적 정신을 가졌다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세속 국가죠. 기독교 정부가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부각해서 고맙고 어떤 측면은 아닌 거죠. 죄의 다스림을 해나가는 데가 아니고 성령의 나라 이끌린 나라는 아니니까 세속 국가는 세속 국가죠. 그래도 어쨌건 그런 소식은 나쁘지 않아요. 무속적 요소를 교회 예배에 반영한다면 이게 죄악입니다. 무속적 요소라는 게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비주의고 하나는 기복적인 거예요. 이 기복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 공로 사상이에요. 얼마만큼 바치고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치고 얼마만큼 복을 바치냐에 따라서 비리는 것에 따라서 액을 면한다. 라는 식의 관념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나가면서 묶어버리는 것, 영을 묶어버리는 거죠.
무속적인 것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귀신을 따르듯이 성신령한 영을 따른다 하면서 성령 술에 취하라. 말이 그렇게 말한다면 무속적인 거죠.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죠? 성령 뭐에 취해? 술에 취하라. 아니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이 이끌림 받으라 말씀했는데 성령 술에 취한 그러면서 이런 말 표현 뭐 하게 한데 발광을 해요. 제가 이 표현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사운드 틀어놓고 발광을 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악합니다. 공연이나 드라마로 예배를 대신해버리는 것 잘못이죠. 설교적 요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적인 것, 소설적인 것, 시적인 것, 문학적인 것, 또 어떤 이것들을 잠깐 설명을 위한 수단으로 포주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쓰임은 그 자체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객이 바뀌는 거죠. 본질이 뒤바뀌는 거죠. 드라마적 요소에 재미가 없으면 안 들어요. 사실은 나그네에게 설교를 누가 집중해 들을까요? 여러분은 참 이상한 분들인 거죠. 아니 청소년분 여기 그냥 앉아 있어요. 나와서 청소년 나와 그러면 얼마나 화내게. 청소년부가 우리 나를 뭘로 알고 나오라 하겠어요. 이제 청소년부의 학생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5분도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이 설교를 들으라는 하는 이 교회는 제정신인가? 재미로 말한다면 불가능한 예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입어 나오는 과정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뛰어난 영화 감독도 아니고 맨날 교육자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요? 만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따올까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진리를 깨우치시기 때문에 듣고 깨달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아. 마음의 책망과 죄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듣고 깨달아.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이것도 듣고 깨달아. 이렇게 안 되면 우리 마음은 아주 찰나적이에요. 그때 변덕스러워요. 듣고 깨달아. 이 일이 우리의 고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 양식과 태도를 도입하는 것, 다 이 계명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새 위격이나 그중 어느 한 위격이라도 그 표상을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만들든지 또는 아무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외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가시 형태로 만드는 것은 다 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도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것도 기도의 형태로, 경건의 형태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해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죽으신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나에게 뭔가 안 닿으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까지 결론을 내려버리고 많은 인간의 이 통제 심리는요, 하나님을 자기가 주장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 통제 심리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싶어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통제가 가능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인간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성질을 파악하여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상화되어 있으면 인간은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그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인격 중에 성부 하나님을 형상화해요. 성부 하나님을 형상화해. 어떻게 형상할까요? 수염이 많고 머리가 허옇고 산신령으로 형상화시켜. 성자 하나님 거기에 아기로 그려요. 젊고 씩씩한 청년으로 막 형상화해.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정도가 좋겠다. 불길 형상화시켜서 성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이 죄예요.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거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는 관계의 원리요,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산신령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네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혹은 이 형상으로 또는 이 형상을 의지하여 하늘 예배하는 모든 일.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성한 신비적 힘을 스스로 부여해 놓고 거기에 얽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만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신이다 하고 의미 부여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의무 부여된 그 자체에 자기가 종속돼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귀신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으려고 귀신을 했는데 쫓기는 귀신에 내가 매여요. 영으로 종속되어 버립니다. 무당을 따른 사람은요, 무당에 종속돼요. 점을 치는 사람은요, 점에 종속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신비한 내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신령한 기도의 영을 가지신 분을 찾아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분에게 매여요. 여러분 그분 찾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원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불안하면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렇게 하면 저러가고 저러고 하면 저러가고 우러가 양심과 인격적 자유에 따른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각에게는 말씀의 진리에 입각한 신앙 양심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교회 안에 하는 어떤 종교 관습도 내 신앙 양심과 진리에 비춰 어긋나면 아닙니다 라고 묻고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왜 합당한지를 내 양심이 알 수 있도록 말해달라.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 예배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이 예배가 합당하다고 동의되어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 그러지 않고 여기 참여하겠다면, 거리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내 납득 안 되면 여기 떠나셔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원하는 데 가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에 맞는 것으로, 그 양심에 따른 자유로움이 과연 진리 가운데 합당하냐, 저는 그 두 번, 그건 근원적이고 판단받을 문제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양심에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일을 따라 이 형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의지하고 그 예배하는 모든 일들은 신앙 양심상 어긋나게 되어지면 일어나 버려야 되는 것이죠.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주일이 되니까 예배로 가야 되는데 타지에 있거나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교회를 보다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춤을 너무 많이 춰요. 그거 너무 귀가 아프게 시끄러워요. 근데 사이키라는 거 뭔가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것도 돌아가. 갑자기 불이 어두워지더니 낮에 드린 오전 예배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 해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으니 끝까지 있어야 되는가? 일어나 나와야 되는가? 갈등이 막 생겨요. 저의 선택은 그냥 나오는 거였어요.
나와버렸어요. 끝까지 앉아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드렸다면 있어야 되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신들의 어떤 표상을 만드는 것과 이에 대한 모든 예배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을 그야말로 우상이죠. 뭐 타종교 안에서 우상 득실득실되는 것들 이거 보게 되면 거기서 예배하고 절하는 것, 다른 신의 이름 부르는 것, 1계명 어기는 거고 2계명 그 자체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각 종교마다 역사 속에서 문화와 민족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거 얼마나 그럴듯해요. 각 종교마다 열심히 하면 결국 한 하나님으로 모아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같으면서도 종교다원주의인데 묘하게 표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신학 다니며 기도하면서 비판 논문 하나 썼는데 이런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다원주의예요. 또는 하나님 중심적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성을 인정하자. 그런데 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아지며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진다라는 식의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와 문화가 다른데, 인도는 인도대로 문화대로 해서 자기네 종교 방식으로 잘 믿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며 그렇게 살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뭐 이슬람대로, 유대는 유대교대로, 뭐 각종의 중국의 각종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기독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로마 캐톨릭에서 1960년대에 그 원리를 채용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다원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나갔죠. 다 로마 교황 체계 안에 다 모든 종교를 품겠다라는 것이면서 질서의 순수성의 정도는 차등을 뒀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장 순수하며 그 옆에 그리스도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가 있으며 그 옆에 유대교가 있으며 이슬람교가 있으며 다른 종교들도 건전한 종교들 그 옆에 쭉쭉쭉 이렇게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 도덕적으로 선하고자 하는 일만 있다면 다 성령의 은혜요 그리스도 영의 역사이므로 다 그리스도 안에 품어진다 식의 설명을 해냈죠.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 신학적으로 이걸 채용한 선교 신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논리로 그렇게 풀어가면서 그 모든 걸 용납하면서 예수만 믿겠냐는 말 한마디 들으면 되겠다 라는 것을 풀어가는 선교적 활동, 이거 아닙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6번 읽어볼까요? 여섯 번째로 대윤대 말하는 것 시작. 또한 미신적인 고안들을 금하셨는데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 고안하여 받아들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통적으로 받았든지 고대성이나 관습이나 경건이나 선한 의도나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을 명목으로 내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거나 예배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 당에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새벽기도 매일 성경도 읽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 또 매일 성경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읽기표 이런 주보에 성경 읽기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도 들어오고 또 못 들어오도 낮에라도 또 계속 꾸준히 듣고 이렇게 채워가면 좋으니까 이거를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자꾸 수가 60명도 안 되고 준다. 이거 어떻게 하면 많이 보게 할까요? 당에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합시다 하더니 30일간 기도하고 오더니 결론을 냈어요. 목사님, 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인들에게 부적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뭡니까? 이들이 이 부적을 한 집에 딱 붙이고 있으면 신령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 이건 누구나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잘해온 사람에게 주자. 또는 뭐 향을 하나 나눠 주십시다. 아니면 조그만 이렇게 뭐 기물 모양을 만들어서 성물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 나눠드립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구나 주는 것이 아니요 공덕을 쌓은 사람이 주는 것인데 성경 읽기 잘하는 사람이 줍니다라고 하면 교인들이 이거 공덕을 좀 어디에서 기도 효과 좀 볼까 싶어서 더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나그네 위가 당회가 절대 할 리가 없는데 만약에 해서 결정한 시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소리 질러야 되죠. 당장 집어쳐야 돼요. 당회를 불신해야 되는 거죠.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성도의 신앙 양심상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장로님들. 안 그런 걸 가정해놓고 이렇게 막 욕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적, 성물, 향, 뭐 또 의식 이런 것들로 하면 또 뭐가 힘이 있을 것 같은 것. 여러분 집이나 또는 직장에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으면 보호를 받을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마음으로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그것에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신비의 과정이요 경로요 수단으로 마음을 의지해버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일깨우는 하나의 경각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 뭔가 표시가 있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냥 성경 구절을 쓰세요. 주 예수께서 너희 죄를 속하셨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관련된 좋은 구절을 하나 써서 그걸 액자로 담아서 보고 묵상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성물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영혼이 구속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떼서 불쏘시개를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뭐가 돼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배교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일제 때도 그런 것인데 공산당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미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뭐죠? 밟고 지나가는 행위가 뭐로 나타나요? 배도의 행위로 나오니까 당신이 이걸 배도로 생각하는 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거부할 수 있어요. 네가 이 십자가에 힘이 있어서 내가 못 밟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물인 내가 어떻게 못 밟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밟는 행위를 배도로 알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찢어라. 성경책을 찢어라. 성경을 찢는 것 자체가 성물이기 때문에 못 찢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배도의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성경책 줄을 치면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성경책 줄국 치며 읽다가 혼난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한두 번. 전철에서 한참 성경을 읽을 때예요. 전철에 앉았는데 성경 계속 읽었죠. 빨간 줄 치고 마커도 하고 표시도 하고. 누가 이렇게 보시더니 세상에 성경에다 누가 그런 줄 치고 있냐고. 이 거룩한 성경에. 야단을 한번 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7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직매매와 신성모독이며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교회가 부패할 때 있었죠. 신성모독입니다. 교회 직분과 관련된 영적인 특권들이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또는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회원권을 갖는 이런 독특한 영적 권리와 특권들이 교인들이 누립니다. 근데 이것을 돈 주고 산다? 안 되는 일이죠. 교인들이 무슨 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성찬에 참여할 권리 달라고 돈 주고 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력을 과시하며 교회 안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행동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겸손한 헌상을 자기의 물력의 과시로 사용하여 교회 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태평양 건너 보름 후에 왔는데 목사가 됐다. 이제 그런 게 유튜브도 휘자돼요. 이분이 언제 목사가 됐나
봤더니 태평양 건너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목사가 됐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신학교를 거기서 받았대요. 그건 무엇을 받았대요? 침례교는 그냥 일반 성도가 설교를 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서부로 개척해 나가면서 목사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는 목사 양성해서 보냈는데 침례교는 일단 가서 예배를 모든 회중이 당신 말씀을 전하시오 해서 그분이 하다가 괜찮은 당신이 시작하시오 후에 신학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일이 허다했고, 서부 개척 시에 곳곳 세워지는 교회는 되게 침례가 쫙 확장돼가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빌려서 지금 진짜 침례가 그렇진 않아요. 지금 다 교육시키고 목사 안수 세우지. 근데 그때를 핑계로 가서 그래서 받았는지 또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내죠. 공짜로 받질 않으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죠. 한국교회 장로교가 매우 분열이 많아서 100개, 110개 정도 교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110개 교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 있는 교단들과 잘 정형화된 신학교육을 유지시키고 있는 교단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그 외에 군서 여러 교단들이 어떻게 목사 양성하는지 그분들의 양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그럼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들이고 다 그와 상관없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할 것은 못 되겠어요. 그분들의 양심과 나름의 하나님의 열심들을 폄하하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돼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기야 인간의 부패성은 어떤 형태와 어떤 제도에 따라 다 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네요. 그러나 어찌됐건 과정의 금권적 개입이라든가 세속적 이익과 맞물려서 연결된다면 성직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건 종교개혁 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주교가 자기를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주교가 아들을 낳는지 몰라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성직을 얻도록 해놓고 돈 주고 하는 뒷거래들이 있었던 일들이 허다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세속적 용도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분별해야 될 일인 것이죠. 끝으로 8번째 마지막 단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소홀히 하고 경멸하며 방해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따라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반대하면, 소홀히 하는 것도 죄요. 반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규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고 폄하하기 시작해요. 그런 식의 예배는 전통에 묶인 것이요, 인습에 묶인 것이요, 도리어 사람의 전통이라고 폄하해요. 여러분, 나그네 교회 예배의 질서가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우리가 사람이 정한 전통에 따라 이렇게 예배하나요? 16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정한 사람의 전통, 그걸 따라 예배하는 자들인가요, 우리가? 아니면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합당한 예배 규례라 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배우는 모든 가르침들은 사람의 전통인가요?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여러분, 분별하셔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소요리 문답을 설교와 연결시켜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의 전통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분별하셔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교훈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서. 근데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것이요, 성경을 드러낸 것이요, 그것이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동의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 받는 거죠. 예배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규례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방식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의 교훈이다, 그럼 무시해야 되죠. 비판해야죠. 경멸해야 되죠. 때로는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이 예배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환경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거리로 평가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거리가 된 건가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절대는 없어요. 교정되고 수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도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나그네 교회가. 우리 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근데 지쳐요. 좀 짧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이 없네요. 되게 이렇게 얘기해 응답이 주고받아죠. 대개는. 근데 12시 30분에는 맞춰야죠. 그래도 1시간 반은 넘어가지 않는 게 맞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저희 동료 교수였다가 다른 학교 신학교 교수인 잘 아는 사람이 목사님 예배를 1시간 만에 마쳐야 합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안 돼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1시간 넘고 1시간 반 넘는 어떨 때는 그것도 없는다면서요. 그 어느 교인이 옵니까? 그거 교인을 내쫓는 거지. 교인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진지하게.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 설교는 안 한다. 초등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작년 설교는 25분에 맞춘다. 찬송은 한 곡 줄인다. 10계명 너무 읽는데 길다. 10계명을 안 한다. 그러면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여러분에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방식과 이런 건요.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다수결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 그러고 싶은 당회를 못 살게 보세요. 장로님들을. 장 의견을 내겠죠. 그 장로님들이 의회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당회 결정의 마지막은 당회가 교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이 선출했는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맨날 헌법적 질서가 있어도 국민의 뜻이 원한다면 뭐 따른다. 정치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교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원을 선출하지만 교인은 선출권만 있고 그 선출된 직원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의 궁극 책임은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되게 목사가 아니요라고 막 하면 장로님도 되게 그냥 따라오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느 예배가 좋아요? 감동적이야. 문화적으로 친숙하고 너무 나하고 잘 맞아. 근데 그것이 만일 하나님 제정한 방식과 좀 어긋나거나 사람의 이미지적 고갈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해야 될까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될까요? 좋을 수는 있어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떤가 판단하셔야 돼요. 친구나 가족이 거짓 종교나 이단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침묵하면 되겠어요? 묵인하면 되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문화라는 의미로 인해서 그걸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어마어마한가 봐요. 여러분 알아요? 만화 영화인데 청소년 다 알걸요? 청년들 다 알고. 그래서 캐대헌 뭐 그렇게 줄여서 말해요. 알지? 선우. 몰라? 이야, 넌 청정지대다. 나도 들어 아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나왔나 봐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영향이 얼마나 좋은지 K-팝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K-팝 스타가 자기의 선대가 무당이에요. 무당이 악력을 내쫓는 무속적 신앙을 아이돌이 노래하는 영향력에서 그들이 싸워 그걸 물리치는 형태로 각본을 짜는데 이게 죽은 저승사자가 나오는 남자 아이돌, 그걸 물리치는 여자 아이돌 싸우며 나가는 각색 구조에 한국의 전통적인 모든 무속적 요소들 또 문화재는 무속과 관계없는데 그런 것들이 각종이 들어가면서
노래가 히트치고 만의 영화가 히트치면서 그 구즈라고 그러죠. 그걸로 인한 파생 상품들이 엄청 팔리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나온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그 노래 주제곡을 막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세상에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 볼 거예요. 보면서 안 보지 못하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또 안 보면 또 따가 되질 거 아니에요. 대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할 건지 알아야 돼요. 철저히 가려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향력과 세계관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분별해내고 가려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게 이 계명을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성상의 그림이라든가 뭐 어떤 이 종교적 조형물들이 나와요. 그것들을 보고 예배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종교적 어떤 표현들을 그 앞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죠. 밖에서 외부인들이 볼 때 교회구나 알 수 있도록 상징의 표현으로. 근데 예배당 보면 십자가 볼 때마다 오늘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알리는 일종의 선전물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것도 형상화된 실체 앞에서 종교심을 부어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나 성당에 가보게 되면 압감을 느껴요. 와,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 뒤에 있는 큰 성상벽화들 위용을 느끼는데, 거기에 종교적 경외심을 느끼고 그 앞에 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할 때 그것을 향한 그 마음의 발동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라는 것도 이 계명의 적용이겠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참여를 방해하는 일을 하거나 예배할 동안 마음속에서 온갖 쓸데없는 잡념과 또 이런 것들로 오염시키면 예배가 바르게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 1시간 반 되는 예배 속에서 집중력이 한 몇 분 가요? 한 20분 가죠. 20분. 설교도 처음에 15분은 잘 들었죠. 근데 지금 거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죠. 지금 오늘 조금 잘 들려요? 어떻게 된가? 마음이 산만해지고 혼동되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30분의 집중력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나그네 교회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는 이게 시간적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혁교회는 왜 초기 때부터 설교를 제가 짧게 하는 편이 어딨을까요? 옛날에 제가 어느 한 개혁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설교를 45분짜리를 2번 해요. 45분 하더니 찬송을 불러요. 다시 설교를 하네요. 그때 30분, 35분을 또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중간에 쉬는 게 찬송하는 거죠. 이게 찬송인지 쉬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설교는 뭐니까 적용 설교만 35분. 앞에는 강해 설교. 근데 그 설교를 온 아이들까지 다 듣고 있어. 오늘 회중이.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하시면 그 장로님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10분, 15분을 기도해요. 잠이 안 와요? 집중력이 흐트러버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 드려야지 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깜빡깜빡 정신 놓고 산만하고 감정도 일관치 않고 그리고 순종의 마음도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아닙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64장에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을 조합해 드려도 우린 다 부정한 자라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하는 이 의도, 이 의잖아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이것도 더러운 옷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중보가 산만한 우리의 예배, 이탈하는 우리의 정신, 그런 것도 품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보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동기로 왔는데 연약해서 깜빡, 불안해서 깜빡, 마음이 심란해서 깜빡 흔들어지는 형편이 있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자는 걸음을 이끄신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연락할 만한 예배가 되도록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개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는가? 라고 제 개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돌아보면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예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여러분 예배를 받을 수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예 작심하고 예배하지 않고 왔거나 하나님 오늘 저는 잘 거예요. 라고 하나님 예배 때문에 상관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버리고 와서 앉아있다면 껍데기만 있는 거죠. 내가 모양과 위신과 체면으로 와서 앉았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로 예배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보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거나 연약해서 흩어질 때도 그 흠과 허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온전치 않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두어졌으면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많은 금향로에 담은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 그 향연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더라 그랬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그네 교회 예배가 이상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 각각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시고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들여다보고 동시에 이 죄대로 우리를 다스렸으면 우리가 어떠한 형벌과 죄책과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알되 그러나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각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올려드리는 신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이 쓰죠. 주님, 다음엔 좀 더 주님을 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게 제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의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그 태도가 어떤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한번 감사하고 고백해 보십시다.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이게 우상이라뇨? 우리는 우상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보면 이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며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도 고집이 또한 있고 편향성과 습관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과 중심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런 많은 허물이 있어도 마음의 동기를 보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온 걸음, 이 자리에 앉아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시작기도,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마칠 때까지 비록 온전치 못해도 우리의 사랑을 불러 모신 주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또 나오고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 예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받으신다는 사실 앞에 허물과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좀 더 낫고 좀 더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